지난 시간들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 마태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요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족보 그리고 구약의 율법, 그 구약의 율법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1장의 족보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그 성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동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들어보라.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보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 족보가 증명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갈급한 심령. 정말 마태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탄생하십니다.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면서 이제 2장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라시기까지 사탄은요, 얼마든지 이 아기 예수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정혼한 약혼한 여자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어요. 10개월 동안 집에 숨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변에 소문이 났을 겁니다. 얼마든지 돌에 맞아 죽어도 수십 번 맞아 죽을 기회가 있었어요. 사탄은 그렇게 아기 예수를 죽일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간통한 여자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메시아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첩자들을 뒤에 붙여서 그들의 뒤를 밟게 할 수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예요. 그 정도 머리와 계략이 뛰어난 아주 살인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의 지혜 가운데 그 지혜는 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미아가 될 수도 있었고 납치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도 이것은 메시아의 족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인물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윗?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아내의 정조를 팔아먹었던 자예요. 이 시대에도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기 아내 정조 팔아먹는 그런 패륜하는 그런 패륜적인 남편은 별로 없어요. 다윗? 대단한 왕이죠. 그러나 그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죄인일 뿐이에요. 그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대상에 불과한 자예요. 여러분, 간통만 했어요? 아니에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간통을 범하고 육체를 범하는 자들은 그렇게 음란한 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살인까지 저지른다면
웬만큼 악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더러운 자가 다윗이에요. 우리 맹목적으로 존경합니다. 오 다윗. 아니에요. 온전히 부패한 자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40명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탄이 어떤 짓도 다 했겠지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섭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 진리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왔나요? 천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식을 받으셨습니다. 3장에서 주님께서 세례식을 받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위대하신 창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 때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왜? 이 땅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세례식, 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위임식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세례식이 마치자마자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4장에서 사탄과 광야에서 3번의 씨름을 하십니다. 왜 광야에서 씨름하셨습니까? 왜 광야에서 주님은 씨름을 하십니까? 광야는 우리 인간들이 실패한 장소예요.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회복의 메시지로, 언약의 메시지로 반드시 하늘의 뭇별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란 그 언약의 메시지로 신명기를 통해서 사탄을 3번에 걸쳐서 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사역으로 마태는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기록합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팔복,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5장 1절에 산으로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팔복으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 주님은 8장 1절 산에서 내려오시기까지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이 천국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doing,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하면 팔복이 산상수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5, 6, 7장 메시지 전체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도 천국이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도 천국입니다. 동일합니다. 마태는 5, 6,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 핵심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 그리고 주님은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은요, 복음을 그렇게 가까이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복음을 그렇게 인침을 받기까지 들었어도 끝까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끊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산상설교가 결국 우리에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천국 갈 자격을 지닌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자 한 거예요. 결론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천국의 유일한 기름을 밝히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밝히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여러 수많은 치유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5, 6,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이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문둥병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 10병을 순간에 고치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혈류병자를 12년 환자를 고쳐주시고 벙어리 된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8장과 9장에 수많은 이적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세계의 기독교는 그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친 것처럼 교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진리를 잘못 해석해서 온갖 잡태를 행했어요. 이 시간 나음이 있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진리를 바르게 붙들지 못하고 진리를 미혹시켰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 그렇게 신학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 하나로 찬양함으로 신앙을 붙들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던 그 부흥의 역사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의 불신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7천 교회들이 있어요. 7천 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들이 남아있어요. 7천은 완전수입니다. 7 곱하기 1000. 1000은 충만수죠. 그렇게 충만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산상수훈으로 교육하시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치유 이적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해야만 했을까요? 주님은요, 사장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광야 시험을 마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5장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칠지는 이제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땅끝까지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9장 마지막 절. 출소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출소할 일꾼이 없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 종들이 부족하다 하시면서 10장에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0장 2절에는 복음서 최초로 사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사도. 제자가 사도로 바뀌었어요. 제자는 교육을 받는 자예요. 사도는 교육을 받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파송된 자예요. 보내진 자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의미로서 다 파송된 자들이에요. 여기서 머리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깨우침이 있었다면 나가서 전하라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기는요, 신병훈련소가 아니에요. 성경사관학교예요. 장교들 양성하는 데요.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 이길 초병들, 신병들이 아니라 지휘관, 장교들을 양성하는 것이 사관학교예요. 여러분 듣고 나가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기도구를 지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기도구 못 갖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다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사치스럽게 그냥 흘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받은 걸 놓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하셔야 돼요. 두고 기록해서 또 전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파송 황금률로 3번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두려워하지 마라. 28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요, 사도들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 곁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제자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붙잡혀서 체포당해서 사형대에 오르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 따르고 비참하고 처참한 형벌인지 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도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능력이 돼주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주님의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많은 주님의 황금 같은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의 공생애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아주 오묘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찾아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6장 13절.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호수 북단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 끝단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는 자리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단 라이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바로 그 근처예요. 즉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는 거의 북쪽 지방에 해당하는 그 자리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이교도들의 중심지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상의 판을 치는 지역으로 우상의 중심 가운데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4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결국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명한 선지자들의 능력을 지닌 분이시다. 두 번째, 이분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입을 엽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이제 아주 신비한 메시지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답변과 아주 기이한 일들이, 아주 신비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사도들도 아직은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와 존재 의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항상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없어요. 또 제자들이 그것을 알리라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깨닫게 해준 이는 혈육, 즉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을 도구 삼아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선포한 게 아니에요. 3년 교육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아주 색다른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베드로 속으로 사탄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주님의 3년 공생의 마지막 단계예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교육시킬 만큼 교육시켰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 순환에 대비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비해서 반드시 이를 알고 깨달아야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이를 반드시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이 땅에 교회가 존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그 바로 앞달락까지 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직접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산상수훈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존재에 대한 정답이 있은 이후부터는 주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21절 주님은 최초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공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사이에는요.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16장 18절은요. 오늘날 가톨릭과 기독교가 쪼개지게 된 배경이 되는 요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돌이란 뜻이에요. 돌 중에서도 작은 돌, 보잘것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반석은요 헬라어로 페트라. 바위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바위 덩어리. 근데 발음이 비슷해요. 베드로하고 페트라, 반석하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페트라. 베드로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예요. 히브리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아람어로 게바예요. 게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 뭡니까? 페트라하고 페트로스는 다릅니다. 페트로스는 보잘것없는 작은 돌이에요. 페트라는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에요. 즉, 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 훈련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극치예요. 베드로는 비록 자신이 육적인 능력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고백한 이 땅의 인류 중에 최초의 인간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한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이 고백이 그래서 이 땅 최고의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이 반석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문을 따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이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천국 열쇠를 주겠다. 주님의 영생, 영원한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내게 주겠다. 베드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날 3,00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의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베드로는 수많은 천국의 열쇠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열쇠를 지금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이 쓰여지지 않고 주머니에서 그대로 갖고만 있는다면, 우리 심령 속에 채워져만 있는다면,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악한 자야, 이를 갈며 통곡함이 있을 것이다. 왜?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지닌 하나님의 특권은 특권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래서 19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든지 그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그 열쇠가 지금까지 역대 교황에게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엉터리 교리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만큼 엉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바울한테도 혼납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수제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요. 이 천국의 열쇠를 지닌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직접 쥐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7절, 그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교회의 터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러면 사도들의 터 위에 누가 세워졌을까요? 그 사도들이 복음 전함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말라. 그리고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이 있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로소 공개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비로소. 여러분, 베드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의 입술을 도구 삼아 선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듣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